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이 두루마리에 봉인된 7 봉인이 하나씩 떼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요한 사도는 이 봉인된 7인이 하나씩 떼어지는 것을 뭐 했어요? 봤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랬어요.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 여기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라고 표현했는데 누가 떼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때에 또 들은 것이 있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앞서서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또 거기에 네 생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근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누가 왔느냐? 흰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면 이 첫째 인을 띤, 그래서 오라라고 했을 때에 나타난 그 흰말, 이 흰말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할까? 여기서 흰말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은 세계적인 정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밤모섬에 지금 유배가 됐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요한 사도가 또 요한 사도와 같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것을 참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바로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가운데에 그것을 보여주신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두루마리였고 이 두루마리에 봉인된 7인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인을 뗐을 때에 흰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지구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일어났었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정복의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흰말이 나타나서 세계적인 정복을 꿈꾸고 또 그런 일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들었다 라고 했어요.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라고 해서 둘째 생물이 부르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붉은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붉은 말. 그리고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그랬죠? 그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서로 죽이는 것은 내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둘째 인을 띄었을 때에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은 전쟁과 내란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5절에 셋째 인을 뗐어요. 그때에 셋째 생물이 오라라고 하니까
검은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흉년과 기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징조였고 계시였던 거죠.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이 말하는데 오라라고 하니까 8절에 청황색 말이 나온 거예요.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라고 했고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검과, 여기 검은 칼이죠. 흉년, 그 다음에 사망, 이것은 죽음이죠. 그래서 역병으로 죽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들로 인한 죽음을 겪게 되는 일들. 그래서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역병이 들고 짐승으로 인한 죽음이 드는 일들. 그래서 이 짐승으로 인한 죽음이 예를 들면은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그 짐승을 통하여서 이 병이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짐승들로 인한 죽음까지 이렇게 해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절에 다섯째 인을 떼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죠.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했는데 이 순교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겠습니까? 언제 갚아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각각 주었다 라고 했고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직 순교의 피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가 더 있을 때까지 그 숫자가 다 차기까지 그 순교는 계속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여섯 번째 인을 띄었어요.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라고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의 징조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때의 15절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이런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좀 숨겨달라. 결국 여기에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기 전에 차라리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그 바위가 우리에게 떨어져서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해서 6째 인까지 띄는 내용이 오늘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요한 사도는 지금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 밤모섬에 유배된 이 요한 사도와 그리고 이미 고통당하고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남은 자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여서 오늘 이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소망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환난과 핍박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 환난과 핍박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로 알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돼?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언제까지 성도들이 죽고 또한 감옥 가고 섬에 유배되고 언제까지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고 있지 않겠어요? 이때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 계시를 보여준 것이 바로 7인을 띄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6번째 인까지 띈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정리하면은 첫 번째 인을 띄었을 때에 흰말이 활 가지고 면류관 가지고 바꿔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세계적인 정복을 꿈꾸면서 이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다라고 했죠. 둘째 인을 뜰 때에는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난다 라고 했고요. 셋째 인을 뜰 때에는 흉년과 기근이 된다.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뜰 때에는 기근과 역병과 짐승으로 인한 그런 전염병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순교자가 더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지진과 하늘의 징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금의 상황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순교를 당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유배가 되어 가지고서 고통당하고 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는구나. 또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돌고 순교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각종 재난이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세계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간직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이 고통과 환난을 언제까지 겪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믿음 갖고 지켜나갈 때도 있죠. 오늘 우리는 이런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비록 고통을 겪고 여러 가지 시련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때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고 또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주가 되셔서 이러한 일들을 펼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오늘 우리들은 끝날에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더욱더 굳세게 하고 승리하는 온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